2차 대전 말에 미군은 전 세계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은 폭탄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폭탄은 리틀 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미군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미군 비행기 2대가 하나는 히로시마 쪽으로 또 하나는 나가사키 쪽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탄을 하나씩 떨어뜨렸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반경 2km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km 안에는 모든 건물이 다 부서지고 히로시마에는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가사키에는 8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전쟁 후유, 이 폭탄 후유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만한,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웅덩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그 안에 철도는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전부 새까맣게 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 천황이나 일본군들이 이 무서운 원자폭탄의 위력을 알았더라면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항복을 해서 18만 명 살리고 또 일본이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 세계로의 코로나 폐렴이 퍼지면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묘지가 없을 정도고 관이 없어서 종이 박스 안에 시신을 넣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병이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았더라면 아마 나라를 막아서 외국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전 국민들로 하여금 자택에 격리하고 마스크를 쓰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막 들어오게 하고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하다가 대구에서만 6,700명이 확진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국, 스페인, 이태리 많은 사람 죽었고 중국은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통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전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직장은 다 폐쇄하고 전부 자택 근무를 하고 그러면서 환자들은 전부 격리시켜가지고 환자와 접촉 환자들은 격리시켜서 숫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4천억 마리의 메뚜기가 지금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넘어와서 중국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4천억 마리의 이 메뚜기를 막기 위해서 10만 마리의 오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의 대결이 무엇입니까? 4천억 마리의 메뚜기와 10만 마리의 오리 중에서 누가 누구를 이기느냐, 지금 이게 지금 대결인 것입니다. 유다 요엘 선지 때 바로 이런 메뚜기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는 메뚜기의 이런 공격은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포도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참 포도 엄청나게 먹고 포도주 만들어가 수출하고 매 끼마다 포도주를 마셔서 아주 포도주 취해버렸습니다. 밀농사가 잘 돼가지고 빵 만들어가지고 전부 배가 막 빵같이 빵빵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성전에 바치니까 맨날 제사장도 포도주 마시고 빵 먹고 포도주 마시고 빵 먹고 이래서 빵빵해지게 되었습니다. 요엘 선지는 앞으로 큰 메뚜기의 공격이 오게 될 텐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먹을 것이 없을 거라고 말해요. 가축들이 다 굶어서 죽고 야생동물들이 다 굶어서 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칠 게 없으니까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열리니까요, 제일 문제가 뭡니까? 목사입니다. 목사가 있으나 마나 똑같아요. 새벽 기도도 안 하죠. 주일날 설교도 안 하죠. 오후 설교도 안 하죠. 월급은 달라고 하죠. 있으나 마나. 없으면 더 좋아요. 없으면. 어떻게 유다가 에덴 동산처럼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됩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돈 더 많이 벌고 더 잘 살고 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팽개치고 음란하고 동성애하고 우상 끌어들이고, 그래서 성령의 불을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버렸더니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메뚜기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메뚜기를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만 마리의 오리를 키워야 될까요? 아니면 빗자루를 100만 개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신앙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을 바로잡으면 메뚜기들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메뚜기가 오기 전에 예고적으로 많은 재앙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랍 사람들은 이상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랍은 땅이 척박하고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랍 땅 저 밑에는 전 세계에 있는 기름보다 더 많은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경제를 결정하는 그런 오일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상한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제때제때 딱 옵니다.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제때 옵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이 오지 않습니다. 메뚜기와 깐부기가 오지 않습니다. 적도 침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져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고 동성애를 하고 탐욕을 부리고 세상을 따라갈 때에는 병이란 병은 다 오는 것입니다. 재앙이란 재앙은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늘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망합니다. 특별한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참 희한한 땅에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늘 그들은 당하고 손해보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좋지 않은 징조가 뭔가 하면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야 됩니다. 싹이 나지를 않아요. 1장 17절 보면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야 되는데 싹이 안 나와요. 전부 다 싹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왜 싹이 안 나오나 땅을 파보니까 씨가 땅속에서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싹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죽정이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추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곡간은 비었고 헛간은 다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목축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부터 소떼와 양떼들이 막 울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풀이 없기 때문입니다. 1장 18절 보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사실 양떼나 소떼는 울부짖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인데 그냥 갖다 놓으면 소는 한 500kg 정도 먹거든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또 대책임질을 합니다. 양떼들도 그냥 풀 있는데 갖다 놓으면 됩니다. 닭처럼 시끄럽지가 않아요. 닭은 아침에 보면 사료 달라고 막 꼬꼬꼬꼬꼬꼬 하죠. 개들도 막 밥 달라고 그러죠. 오리들도 꽉꽉꽉 끓이죠. 소하고 양은 그 풀인데 갖다 놓으면 풀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에 비가 안 오니까요, 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소들도 배고프다고 참을 수가 없다고, 양들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러면서 배가 고프다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웅덩이에 가니까 웅덩이가 다 말라버렸어요. 미치려고 합니다. 양이 미치고 소가 미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가무니까요, 들판에 들불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들판은 뭐가 됩니까? 완전 불쏘시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번개가 한번 치면 어떻게 돼요? 불이 쫙 퍼지는 겁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바람에 부딪히다가 불똥이 생기면 불이 쫙 퍼지는 것입니다. 이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물도 없고, 특히 지중해성 이 나무들은 유칼립투스라든지 우리 어릴 때 아주까리 이런 거 전부 기름기 아닙니까? 폭탄입니다. 폭탄 터지듯이 불이 붙습니다. 불 끌 수가 없어요. 호주에서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넉 달 동안 끄질 못했습니다. 캥거루, 코알라, 동물들 2억 마리가 죽었습니다. 2억 마리.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주라기부터 있었다는 그 소나무들, 그건 계곡의 일인데 그건 살렸대요. 주라기 때부터 있었던 나무들은, 소나무 숲 하나는 살렸대요. 나머지는 다 태웠습니다. 1장 19절과 20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호주에 있는 사람이 자전거 타고 막 이래 가니까 코알라가 너무 목말라 길까지 나와서 막 물 달라고 합니다. 물 달라고, 워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타던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자기가 먹던 물을 막 주니까 막 꿀꿀꿀꿀 먹는 거예요. 코알라는 물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맨날 잡니다. 나무에 붙어 자는데 너무 목마르고 덥고 뜨겁고 이러니까 자전거 타고 지나간 사람 세워가지고 물 달라고 해가지고 막 마십니다. 칸가루는 새끼를 그 뱃속에 넣고 뛰지 않습니까? 불이 붙으니까 막 그냥 뛰니까 이 새끼가 들어 앉았는지 빠졌는지 그것도 모르고 뛰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엄마들 애들 해가지고 뛰는데 애 빠져도 막 엄마가 뛰는 엄마들 있으면 뒤에 업었던 애가 그냥 빠져나가도 모르고 빈 포대기 그냥 해가지고 뛰는. 그리고 우리 어디 갔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새끼들이 걸으니까 새끼들이 발 다 안 탑니까? 구조대가 가가지고 발을 전부 붕대로 다 감아가지고 눕혀놓고 막 우유통으로 우유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그리고 살리는 사진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들불이 뭔지 우리는 감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칸가루, 코알라 보면서 이런 불이 일어났구나. 2억 마리가 죽은, 들짐승 2억 마리가 죽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들고양이들, 들개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은 특별한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장 3절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바람이 부는 날 산불을 끌어 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산이 있고 앞에도 불이 있고 뒤에도 불이 있고, 그리고 불덩어리들이 산을 막 넘어 달립니다. 길 같은 거, 고속도로 같은 거 불덩어리들이 그냥 넘어 달립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불에 갇히면 어떻습니까? 싹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산불을 끄는 데는 경험이 굉장히 필요하고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안 될 때는 이제 맞불 정책을 쓰는데 큰 나무들이 이제 불에 타가 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대장이 맞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불이 붙어가고 저쪽에서 불이 붙어가고 불이 합쳐지면 꽉 올라가면서 불이 붙으면서 산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꺼져 버려요. 그게 이제 이게 기술입니다. 그거 못하면 다 죽어요. 근데 이 불 끄는 분들 중에서 보면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못 끄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셔서 이 불을 꺼주십시오. 근데 이제 기도 마친 순간 소나기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손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 소방관들이 그 기도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실감나는 전화통화를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큰 불이 났는데 땅속에 불이 있어서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땅속에 무슨 불이 있냐니까 뿌리까지 다 내려, 뿌리가 수치돼 가지고 땅이 뜨끈뜨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불이 꺼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직 비가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 끄는 사람들이 다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은 인간의 힘으로 끌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학교 다 휴학했습니다. 연기 때문에. 얼마나 연기가 심한지 다 학교를 다 휴교를 했습니다. 전부 손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기도 끝났을 때 소나기가 막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 속에 있는 뿌리까지 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때 소방관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도다. 거기에 브라질에도 있었고요, 말레이시아에도 있었고요, 세계 몇 군데나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 재앙들, 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1장 15절 보면 슬프다 이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벼르시고 참으시다가 도저히 못 참아서 터뜨리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멸망같이 거의 멸망시키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메르스도 왔습니다. 조류독감도 오고 구제역도 오고 돼지열병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병을 막는 데만 급급하지
왜 이 병이 오는지,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썩었는지 그런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메뚜기 장은 꼭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원자폭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큰 전쟁이고, 두 번째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사실은 핵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는 사람의 목숨만 딱 살려놓고 싹 다 가져갑니다. 전부 다 뺏어가는 것이 메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를 통하여 지금 유다로 오고 있는 이 전쟁은 핵무기 다음 급의 지금 재앙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도 몇 급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큰 급수가 있고 좀 낮은 급수가 있고요. 지진도 강도 7 하면 굉장히 죽습니다. 몇만 명 죽습니다. 한 10만 명 죽습니다. 강도 8 하면은 한 100배 정도 세집니다. 이거 뭐 한 25만 명, 30만 명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실 재앙은 2급입니다. 2급. 핵무기 다음 급입니다. 만약 1급을 터뜨린다면 다 죽습니다. 생명만 살려놓고 전부 거지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그렇습니다. 핵무기 다음급입니다. 핵무기 다음급. 그래가지고 그냥 저절로 가난해져요. 저절로 가난해집니다. 아니, 사람들이 돌아다녀야지 뭐 물건을 사고 차를 사고 할 거 아닙니까? 부두에 가보면 현대차 못탄 거 쫙 깔려 있습니다. 하나씩 주면 좋겠던데. 사람들이 뭐 돌아다녀야 뭐 백화점에서 마스크를 벗어야 화장품도 바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앉아가지고 싹 경상도 말로 껄베이가 되는 겁니다. 껄베이가 뭔지 모릅니까? 거지가 되는 겁니다. 거지가. 앉아가 거지가 되는 겁니다. 미국은 3,500만 명이 한 달 만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가난합니다. 미국 사람들 집세 내야 됩니다. 차 렌트한 거 내야 됩니다. 빵이 없어요. 빵 사러 가는데 빵이 없어요. 우리 잘 삽니다. 우리 빵 언제든지 있어요. 파리바게뜨 언제든지 빵이 있어요. 미국이 가난합니다. 일본 가난합니다. 일본 트럭 운전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80, 90대 할머니들입니다. 참 보고 놀랐어요. 할머니들이 그래 운전하면서 이 데스네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은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메뚜기가 생긴 거 보면 말같이 생기긴 생겼습니다. 조그만 말처럼 생겼습니다. 또 다리가 있어서 또 뛰기도 합니다. 말같이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뭡니까? 수억 마리가 내면서 부딪히는 날개 소리입니다. 날개 소리. 그 날개 소리에 사람들은 질려버립니다. 여름에 매미 한 마리가 내는 소리가 지하철 소리만큼 데시벨이 그 정도로 낸다고 합니다. 만약 매미가 한 억 마리 정도가 막 맴 하면 아마 그 아파트 부서질 겁니다. 이 메뚜기 수억 마리가 날개채 파닥파닥 하면서 이 하는 소리가 땅이 울립니다. 땅이 대포 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질려버립니다. 질려가지고 귀를 틀어막고 막 숨으려고 하는데 숨을 데가 없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2장 7절부터 9절 보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을 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서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메뚜기의 놀라운 점이 뭔가 하면 줄을 잘 맞춰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줄 맞추라 소리는 안 해요. 우리는 보면 줄 맞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군대도 가면 좌우정렬. 줄을 못 맞추고 발을 못 맞추면 이거는 군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메뚜기는 동쪽으로 가면 전부 동쪽으로 갑니다. 줄 맞춰가지고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벽도 똑같이 기어오르고 지붕도 똑같이 넘고 그 앞에 웅덩이 있으면 피하냐? 안 피합니다. 웅덩이에 빠져 죽으면서 계속 갑니다. 참 이 메뚜기는 그 훈련이 잘 됐어요.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땅이 진동하고 달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집니다. 20장 2장 10절 보면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메뚜기 날개 치는 소리에 땅이 울립니다. 땅이 울려요. 땅이 울리려 그러면 대포를 쏘아야 됩니다. 대포를 쏘고 뭐 큰 폭탄이 터져야 되고 그런데 땅이 울립니다. 해가 캄캄해집니다. 수천억 마리가 날아가니까 해가 어두워집니다. 밤에도 날아갑니다. 달이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여요. 밤낮으로 오고 또 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현상이냐 우연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에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만약 이게 자연현상이라면 그 강가에 가가지고 갈대를 잘라와가지고 막 산더미같이 쌓아가지고 불을 질러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태워야 될 것이고 빗자루 만들어가 막 때려가지고 막 자루에 쓸어 담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한 번은 막을 줄 몰라도 또 옵니다. 앞으로 또 옵니다. 계속 옵니다. 2장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그 메뚜기 떼 앞에서 하나님께서 호령을 내리십니다. 메뚜기들아 공격! 전부 다 깔아먹어라. 나무, 쇠, 돌 다 깔아먹어라. 이빨은 아끼지 마라. 임플란트 하면 되니까 싹 다 깎아먹어라. 그러니까 막 메뚜기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파다닥 하면서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다 깔아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느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재앙들이 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수입이 안정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넘쳤습니다. 밀이 넘쳤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과하면 참 모자라는 것보다 못하다고 뭔가 안정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정되는 것이 개척교회보다 더 무서워요. 안정되면 명예나 돈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안정이 되고 돈이 많으면 딴 생각을 합니다. 어디 아가씨 옆에 또 태워가지고 어디
경포대나 갔다 올까 뭐 이런 생각들 하고 말이죠. 꼭 나쁜 생각을 해요. 가난한 게 죄를 덜 짓는데 안정되는 게 무서운 겁니다. 목사도 안정되면 자꾸 회의에 쫓아다닙니다. 회의에 쫓아다가 사진 찍습니다. 이리 으스에서 사진 찍고 저리 으스에서 사진 찍고 말이죠. 그런 걸 좋아해요. 에덴 동산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하나님 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다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올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동작 그만입니다. 동작 그만. 2장 1절을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성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음이라.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오면은 막 경고 사이렌이 울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대피합니다. 어린이들은 유치원에서 놀다가 대피를 합니다. 모자를 쓰고 대피를 합니다. 어른들은 직장에서 하던 일을 두고 대피를 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대피를 합니다. 거기서 뭐 공부를 더 하려고 하거나 거기서 뭐 일을 더 하려고 하거나 거기서 뭐 밥 좀 더 먹으려 하다가는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구 보면 화재 훈련을 많이 합니다. 화재 훈련을 많이 유치원 같은 데서도 보면은 화재 훈련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도 하고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 합니다.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리나라는 화재 훈련 안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차들이 다 막고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전부 입구에 몰려가지고 다 죽어 있습니다. 독가스에 다 죽어 있습니다. 훈련 안 하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시시하게 도망가고 이렇게 안 합니다. 잘 죽어요. 전부 입구에 다 몰려가 다 한꺼번에 몰려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동작 그만해라. 너희들이 잘 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또 뭐 빠져나갈 그런 생각들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놀러 갈 생각들, 단체적으로 어디 무슨 행사할 생각들 다 취소해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말을 안 들어요. 올림픽 취소해라 그래도 취소 안 하고 코로나 숫자를 자꾸 검사를 안 해줘요. 우리 선교사가 분명히 이 사람은 아픈데 가면 검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검사를 안 해주니까 환자 수가 적게 나오는 거죠. 결국은 올림픽 연기인데 취소될 가능성도 많아요. 여러분, 미국의 야구 얼마나 대단합니까? 취소입니다. 유럽 축구 밤새 가면서 보는 유럽 축구 취소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벚꽃놀이를 해요. 맞설이라 이래가지고 훈도시만 차고 막 물에 들어가고 이럽니다. 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도 말 안 듣는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훈도시만 차고 물에 막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독감이 6,000명이 걸렸다는데 그게 독감이 아닐 거라고 그래요. 독감이 아닐 거라고. 그게 코로나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씨가 썩어버리거나 쭉정이가 생기거나 비가 안 오거나 이러면은 딱 계획을 취소해라는 거예요. 취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화하듯이 하면 됩니다. 대화하듯이.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되는 이유는 성공으로 가고 있거든요. 큰 교회들 더 큰 성공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오니까 그 큰 예배당에 몇 명 앉아 있습니다. 몇 명. 하나님이 너희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누가 입구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더니 진짜 입구 닫아버렸어요. 큰 교회들이 앞에 몇 명, 부교육자 몇 명 앉혀놓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돌린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 더 오면 진짜 이제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코로나가 한 번 더 오면 무섭습니다. 스페인 인플루엔자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5배 정도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에 딱 끝을 내버려야 됩니다. 끝을 내낼 수 있는 방법은 all stop 그리고 기도입니다. all stop and prayer. 모든 것 스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번 울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울어봐라. 생전 안 울던데 한번 울어봐라.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한번 울어봐라. 농사 망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돈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꼬? 응? 왜 그래 이기적으로 살았을꼬? 하나님 나를 그래 사랑해서 복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데 왜 나는 더 그리 욕심을 내었던 거? 그거 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 복을 주시는데 왜 만족을 못하는지, 내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물어봐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른 길 벗어나서 깡패들이 있는 데를 갔습니다. 실컷 두드리 맞고는 우는 거예요. 왜 바른 길 놔놓고 깡패들이 있는 길로 갔는가? 깡패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 길로 가야만, 왜 이 길로 갔을까? 바른 길 놔놓고 왜 이 길로 갔을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왜 이 길로 갔을까? 왜 깡패인데 실컷 맞아야만 될까? 물어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2장 13절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커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어떤 사람이 가슴에 큰 그 고름 종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 뭡니까? 살구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니고 그 탱탱한 거 뭐 있습니까? 예. 그거 같이 막 아니 탱탱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도 뭐 옷으로 가리고 액세서리로 가리고 이러면서 전혀 표시를 안 내는 겁니다. 안 내면 땡땡하게 지금 불어 있는데 그 종기를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안 내놓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도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날 문 잠가 놓고 우통 벗고 칼을 이제 슥슥슥 갈아가지고 불에 이제 착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찔러야 돼요. 이 고름 덩어리를 찔려야 됩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 봐야 피 좀 나오는 거, 피국물 나오는 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짜야 됩니다. 이거를 그냥 이를 악물면서 하면서 그거 안 나옵니다. 그거. 그래도 목숨 걸고 짜면 나중에 이런 덩어리가 나와요. 그때 속이 시원하죠. 속이 시원하고 이제 안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약 발라놓고 붕대 감고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식적인 예배를 가지고는 고름을 짜낼 수 없다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얼마나 못됐습니까? 못됐죠. 속에 보면 막 고름 덩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보면 그 자기들이 치료를 많이 했어요. 우리 반쯤 의사였습니다. 그런 고름 같은 거, 이런 것들 처음에는 막 땡땡 불어가지고 고름도 없어요. 그러면 뭐 고약 같은 거 다 붙여놓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그 생깁니다. 생기면 이제 어느 날 잡아올까 막 하면서 막 팍 터뜨리면 이게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나아요. 고름 덩어리를 터뜨려버리면 낫습니다. 가슴에 있는 이 멍어리들, 가슴에 있는 고름 덩어리들 얼마나 아픕니까? 한평생 그걸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 고름 덩어리 이거 빠져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도 보내고 뭐 불도 일어나게 하시고 가뭄도 오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칼을 오늘 꺼내가지고 그 찌르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가장 못된 부분들 막 찔러가지고 막 온 힘을 더해서 짜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돈을 사랑하고 엄난하고 얼마나 엄난한지 몰라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난합니다. 교인들은 어떨까요? 목사가 그렇다면 교인들은 어떨까요? 교인들은 더 심할 수 있죠. 더 심하죠. 이걸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의료진이 어떠느니 정부가 어떠느니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코로나가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변형해가 한 번 더 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름에도 이 여름 조심해야 됩니다. 여름 굉장히 더워도 마스크 하셔야 됩니다. 여름 조심하고 가을 조심하고 올해는 어쩌든지 간에 이 마스크를 올해는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돼요. 우리 주일 학교도 이 서두르지 못하는 게 한번 터지면 다시 스타트해야 됩니다. 다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가슴에 칼을 대시기 바랍니다. 칼을 대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소독부터 해야 됩니다. 소독. 라이터는 뭐 때문에 있습니까? 담배 피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칼 소독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칼을 이 콧김으로도 소독 많이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팍 이래가지고 터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메뚜기 왜 이리 빨리 왔어 이거? 지금 다 수술하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 메뚜기 필요 없는데 비는 왜 지금 빨리부터 지금 비를 안 보내는 거야 지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체면과 명예와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예배드리면서 가슴이 시원해지시길 바랍니다. 자식 욕심 다 버리세요. 자식 욕심. 저거 인생 저거가 사는 거지. 그거 뭐 부모가 왜 자식 인생까지 살아주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에 이 불이 나거든요. 그래서 새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 코로나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형식적인 신앙 버리도록, 자기 중심적인 신앙 버리도록 이 질병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칼을 꺼내어서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파도 이 고름 덩어리들 다 빼내게 하여 주셔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